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푸른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앉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우리 찬송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인하여 저희가 새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전능하신 주님, 주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신앙의 믿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대신 예수님께서 질구를 지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아멘. 죄 사함을
또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 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참된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은 죄가 수없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반자들이 되었듯이 오늘날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 입술과 생각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차기 대통령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게 하시며 다윗처럼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죽산대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 혼자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표 아래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를 찾는 이가 많아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감사 찬양과 구원에 대한 간증이 가득 넘치는 거룩한 죽산 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모든 지체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마다 생업의 번영이 있게 하시고 채움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 죽산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 시간 기대합니다. 부활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심령을 채우시며 하늘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모든 상처를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인데 표하면 함께 우리가 합창합시다. 표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예배실에서 우리 어르신 행복잔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주간이었는데 우리가 한 끼씩 금식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금식 헌금했어요. 그래서 금식 헌금은 우리 산불로 인한 이재민 후원 성금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전도주일입니다. 한 분씩 옆에 다 앉혀놓은 줄로 믿어요. 이름이라도 전도 대상자 이름이라도 넣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내고,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최정필 장로님은 5월 8일 날 또 아주대학 입원하셔서 폐암 수술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대신방 빠지신 구역들은 여러분 일정 잡아서 신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날 우리 장희숙 권사님 소천하셨고 또 우리가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베이철 집사님, 우리 아내 장희숙 권사님 장례를 잘 마치고 오늘 교회에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어르신 행복잔치는 5월 11일 주일 오후에 교회에서, 금년에는 교회에서 했습니다. 부활절 강단 장식은 우리 김하수 집사님 가정과 유병아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남순 집사님께서 버스가 급증가하는 바람에 넘어져서 손목 골절에 대해서 어저께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참 예쁜 계란과 또 음료수를 예쁜 주머니 담아서 준비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남전도회 중창단 나오셔서 오늘 부활의 우리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예. 부활주의를 맞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생명도 인생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운대 바닷가 한 언덕 위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또 서 있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 자리에 나와서 종일 서 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그 자리에 서 있고 한 달이 지나도 그 여인이 그 언덕 위에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서 있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서 있었을까요? 어느 날 그녀의 몸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굳어지고 야위어가고. 그래도 어느 날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검은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명 그 돌을 망부석이라 그럽니다. 그 여인이 자기가 망부석이 될 때까지 자기 생명이 검은 돌로 바뀌어서 죽을 때까지 해운대 바닷가 언덕 위에 서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배를 타고 출항한 지 아비를 기다린 겁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 기대감으로 꼭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사모함으로 그 바닷가 언덕 위에서 그렇게 기다렸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고서 우리는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과연 그렇게 기다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주일이 오기까지, 아니 예배가 오기까지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사모한 마음, 주님이 오시겠지 그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유월절이 지나기를, 오늘 밤이 지나기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보면 이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같이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직 새벽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어두울 때에, 캄캄한 거예요. 날이 밝지 않았어요. 근데 더 못 기다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섰습니다. 왜요? 거기가 예수님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장사 지내서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 왜 갔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비록 죽어버렸어. 비록 장사 지냈어. 다시는 볼 수도 없어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그 인자하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캄캄한 새벽에 예수님 무덤가에라도 찾아간 거예요.
그분이 묻혀있는 무덤 앞에라도 가야 내가 숨이라도 쉴 수 있구나. 그분 무덤 앞에 가서 앉아보면 지난날 그분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다시 새로워지니까, 그분이 베푸신 그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이 내가 잊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무덤이라도 찾아간 거예요. 누가 찾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무덤가에서 앉아보고, 난 살아도 이 무덤을 찾고 죽어도 이 무덤가에서 죽고 싶었던 것이 아마 마리아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감격 때문에 눈물 쏟았고, 그 감격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던 그 놀라운 체험이 우리도 있잖아요. 주님의 그 숨결을 느꼈을 때 철야를 해도 피곤한 줄 모르면서 그렇게 기뻤던 날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오늘 주일을 기다렸을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찾아왔고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성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무슨 뜻입니까? 죽어 그의 시체가 묻혀 있는 그 무덤조차라도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하나도 없어요. 무덤은 그야말로 탁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그 캄캄한 새벽에 찾아왔는데 무덤만 비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마리아의 마음도 탁 비었을 거예요. 그냥 가슴이 덜컹하고,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조차 없애버렸네? 이랬다고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덤 앞에 와서 통곡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 쏟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울고 또 울었어요. 왜?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절망스러웠어요.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없는 빈 무덤은 필요가 없었어요. 거기라도 그분이 장사 지내져 있어야 거기 와서 지난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기리면서 그리워하면서 거기라도 앉아 있어야 숨이라도 쉴 수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중에도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요. 옷도 잘 입으시고 머리도 잘 만지고 교회를 오셨지만 지난밤 밤새 잠 못 이루고 신음하고 앓다가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는 그야말로 우울증으로 아니면 불면증으로 밤을 지새운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죽었던 문을, 사망의 권세를 열고 주님이 살아나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오셨다. 죽은 그 시신조차 누가 없애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는 그 시신조차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경적 메시지가 뭘까요?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름을 불러주셨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이건 같아요.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오늘 본문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시거늘,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부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뭘까? 성경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말은 그가 울음에서, 사망에서, 절망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캄캄한 이 새벽에 왔어요. 겨우 길을 찾아 무덤은 왔을런지 몰라도 적어도 마리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캄캄한 인생이라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무슨 기쁨에, 무슨 진리에, 무슨 감격의 길을 찾을 수 있었겠어요? 길을 가도 사람을 만나도 일을 해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냥 캄캄한 어둠이었을 거야. 그의 속은 캄캄한 거예요. 길 다닐 때 어쩌면 깨끗한 옷은 입었을런지 몰라도, 그죠? 머리는 매만졌을런지 몰라도, 신발은 깨끗하게 신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런지는 몰라도 그의 심정은 예수님 없는 빈 무덤 앞에서 캄캄했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에 그 부활의 예수님은 그의 캄캄한 인생에 빛을 여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생명을 주는 시간이고, 그 이름 앞에서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고, 그가 꽃이 되는 시간이고, 그가 빛이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 이 예배에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나,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야. 예. 창건아, 주님이 부르시지 않겠어요? 주희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 3층에 찬영아,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 지아나, 주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 예. 서연아, 그죠? 정우가, 은실아, 자기 이름도 우리 예수님이 다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아,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 듣는 순간에 우리의 캄캄한 인생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매여있던 여인입니다. 인생이 아니야. 귀신의 인생이에요. 사회에서 사회인으로 살 수조차 없었어요. 동네 사람으로 같이 살 수가 없어. 이웃들과 어울릴 수 없는 인생이야. 하나의 귀신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7 귀신이 들었다고. 근데 예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인생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은혜만 생각하면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캄캄한데 무덤가에라도 가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간 거예요. 저나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영적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불렀던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순간 다시 태어나고 새 생명이 되고 그 절망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일평생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게 불렀던 주님의 음성 아마 잊을 수가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불러주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해 주는 메시지는 뭘까?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로 들리는데 따라해 볼까요? 울음이 그쳤다. 이 말씀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를 만나 주시는 순간 그는 통곡할 일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가슴 찢을 일이 사라진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동산지기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가 있을까? 누가 치웠을까? 누가 없앴느냐? 물을 필요도 없어졌어요. 내가 가서 찾아오리라? 이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끝입니다. 죽은 것에 생명이 있을 것이라, 희망이 있을 것이라,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을 필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에요. 여러분, 죄의 싹이 사망이라 했습니다. 왜 사망이 끝입니까? 왜 사망이 두려우냐면요, 죄의 싹인 사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렸다 그랬어요. 죄의 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우리에게 건너오지 못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못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오다가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닥을 드러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와 사망이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난 사건은 바로 그 죄와 사망을 이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울음이 사라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망을 이겼으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앞에 사망의 승리는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부활 앞에 사망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리는 거죠.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 입게 하는 사망의 모든 공격이 예수님의 부활로 다 물리치고 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슬픈 눈의 눈물을 부활의 주님이 다 닦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라도 지난밤 마음이 아프시고 혹여라도 몸이 아프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남 모르게 눈물 흘리시던 남 모르게 흘리던 눈물이 있었거들랑, 그 슬픔에 낭망에 눈물이 생겼거들랑,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의 손길 때문에 눈물이 다 닦여지고 그 눈물에서 기쁨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부활의 주님과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부활의 주님과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여전히 눈물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울고 있었던, 슬퍼하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는, 오늘 예수 믿고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슬퍼하고 있는 이웃들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금식하셨잖아요. 한 주간 한 끼씩, 두 끼씩, 반 끼씩 금식하면서 금식 헌금이 금요일 보니까 60여만 원 헌금이 왔어요. 그래서 산불로 이재민이 된 우리 이재민들을 이번 주간에 다 후원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산불 이재민을 도울 수 있는 것,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저는 우리의 성금이 갈 때 그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헌금에 기도해서 보낼 거고, 그분이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해 주는 메시지 따라해 봅시다. 예수 사람으로 살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영향을 미쳤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부활의 예수님이 내게 손을 내미시고 내 이름을 불렀다면, 그분이 내 눈물을 닦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예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8절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마리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내가 새벽에 내가 캄캄했을 때 무덤이 어떻고 병사들은 없어졌고 내가 통곡을 했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얘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었어요? 7 귀신이 들였던 여인이에요. 사람 취급 못 받고 귀신의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막 가서 내가 봤어. 내가 만났다니까.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하셨어.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누가? 마리아가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제는 이 여인은 일평생 자기를 찾아와 만나주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한번 어디 가서 누구 앞에 가서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고 만났다고 그렇게 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고 네가 세례 받았느냐? 네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어떤 사람? 너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네 안에 살아계신 그런 성도인이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람. 네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성도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너는 새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옛날에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받기 전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속에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 없이 막 살았던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던지는 메시지예요.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살든지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도로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새 생명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쓰임받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눈물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애통한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최종필 장로님 나오셔서 클라리넷 연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수술하고도 클라리넷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구별해서 예배로 올리옵나니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구별하여 드릴 때에 우리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11조 예물을 드렸고 감사 예물을 드렸고 선교 헌금을 드렸고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을 터이고 하나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아 절기를 맞은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활절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금식하며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보화로 올리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실 때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 담았거들랑 아버지 하나님 이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붙잡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옥토에 심겨지는 씨앗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때를 따라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향기로운 꽃 속에서 열매 맺어 수확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수확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한 가정도 물질로 어렵거나 시험에 들거나 굴어다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61장 헌신의 찬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떠받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보 되신 성령 주거하시네.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독자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그 임재하심과 그 충만케 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성업의 터전과 더 나아가서 일가 친척들 이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